이 시는 극심한 환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탄식과 애가를 적은 것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불태우고 성을 멸망시킨 뒤에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갔을 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여 성전을 더럽혔던 때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졌던 때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먼저 열방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엿보였는지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영토를 약탈하고 하나님의 왕궁인 거룩한 성전을 마구 짓밟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서 예루살렘 사면에 피를 흘렸고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지도 않고 방치하여서 그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비방거리와 조석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상황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아뢰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면서도 자신들을 여전히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종들이란 표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이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자신들이 비록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하고 헌신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그치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노를 그치셨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한 열방에 대해 거꾸로 진노를 쏟으시고 주의 종들의 피해에 대한 보복적인 심판을 행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열방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짐승처럼 삼키고 그들을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였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너무 잔인하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과 악에 대한 징계와 교정이자 그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 이렇게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지만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던 민족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회개하게 더 이상 그러한 민족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신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었기에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다시 나타내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내용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웃 나라들의 모욕을 철저하게 대갚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자신들에 대신하여 하나님께 보복을 행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방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간구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백성인 자신들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대대로 전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결국 이 시편의 기도가 자신들을 괴롭게 한 고발로 시작했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참담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징계당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폐허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폐허가 된 저희들의 삶은 정결하게 되고 부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범죄와 교회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탄의 세력의 영원한 승리나 하나님의 패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비록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도들과 교회를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잔인하게 파괴하려는 세력들의 결말을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개인과 교회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재앙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에 의존함으로써 그 재앙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망한 것 같고 저희들의 삶이 어려운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들을 회복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